오늘은 부활주일 단편 설교를 올립니다. 빈 무덤 속에 가득한 소망, 빈 무덤 속에 가득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일은 무슨 주일이었을까요? 네, 종려주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이 환호하며 외쳤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이 무리들의 속뜻이,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기억이 나시죠? 과연 참 믿음은 무엇인가? 조건적이고 자기 이익에만 치우쳐서 부르짖는 이러한 환호성들, 이 환호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짧은지를 우리는 봤습니다. 고난주간에 금요일 새벽 이른 아침에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이 얼추 예수님을 환호했던 무리와도 중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기심의 신앙이 얼마나 유효기간이 짧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오늘은 우리가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좀 예배를 하기로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런 일들이 쭉 있었어요. 지난 주간에. 지난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호산나로 외쳤던 군중들의 모습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월요일은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성전 청결 사건. 화요일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또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부활 논쟁, 세금 논쟁 등등의 논쟁 사건이 이 고난주간의 화요일 사건이고, 특별히 감람산 설교, 마태복음의 종말장은 24장입니다.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설교하시면서 드러내어 주셨어요.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이제 수요일인데 성경에 수요일 날 마땅한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날은 수요일이야,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또 표합니다. 침묵의 수요일. 그리고 혹자는 바로 이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무리에게 가서 예수를 팔기로 합의한 날이라고도 보지요. 그래서 수요일 날을 배반의 수요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수요일 날은 좀 차분히 주님이 보내셨던 것 같아요. 당신의 일정을.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금요일을 우리가 성목요일, 성금요일이라 부르는데, 목요일 날은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일이죠. 최후의 만찬. 아마도 마가 요한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허리춤에다가 수건을 차시고 뭘 하셨어요? 제자들을 시키셨어요. 제자들이 무엇을 시키셨어요? 발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내비치셨어요. 중심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이후에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감람산에 올리브 기름 짜는 터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기도하시다 보니 뒤에서 소리가 나요. 가룟 유다가 그 사이를 틈타서 대제사장의 수하에 있는 무리들을 한껏 데리고 예수에게로 왔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을 잡아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잡히신 사건, 시간적으로 본다면 아마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자정 깊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로 넘어갑니다. 금요일에는요, 예수님께서 공회와 빌라도 앞과 헤롯 앞과 또다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끌려가서 그들에게 신문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침 6시,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경에 돌아가십니다. 운명하십니다. 근데 밤이 깊어가요. 밤이 이제 다가와요. 2-3시간 지나면 이제 안식일이 됩니다. 도무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대로 둘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두 사람이 있으니, 두 사람의 이름이 뭔지 혹시 좀 심화 퀴즈인데 혹시 맞출 수 있는 분 계셔요? 예수님의 장래에 나타났던 두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배경이 되었던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치르게 되고 이제 목요일 어제는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죠. 무덤에 계십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모두 다 숨었어요. 모두 다 숨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이른 새벽 미명에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방문하게 되고 열린 무덤을 보고 천사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이제 11제자에게 가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보이시죠. 그렇죠? 이 장면이 주일 오늘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의 이야기들을 행적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기적으로 볼 때에 부활절 아침이죠. 연대기적으로 맞춰 본다면,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에는 새벽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뭐 저희도 후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하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 1절은 오늘 바로 새벽에 얼마 전에 바로 있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24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오늘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혹시 우리 친구들은 이런 경험 없어요? 그거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던 적. 그런 적 없으세요? 예를 들어 내가 전교 1등일 리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교 1등을 했던 적. 여러분 없으세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야 내가 널 위해 준비했어. 그렇게 새 핸드폰을 사달라고 노래를 부르던 중에 엄마가, 아빠가 갤럭시 울트라 25를 들고 온 거죠. 아이폰 16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사주신 적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이처럼 우리도 때로는 믿지 못할 소식을 들은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경험했던 장면이 바로 이처럼 믿지 못할 소식을 마주했던 장면입니다. 도무지 믿지 못했을 만한 소식이지 않습니까? 본문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자, 매일 성경에서는 비어있는 무덤, 그랬습니다. 비어있는 무덤.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고 만 거죠, 이들이. 방금 읽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 후에 다음 날이니까 주일, 우리식으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그날 새벽에라고 말합니다. 자, 이 여자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에요. 2명 이상의 복수의 여인들이 지금 방문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두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여인들은요, 이미 앞서서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지를 가서 보고 왔거든요. 어디 있는지. 누가복음 23장 5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장래의 행렬을 따라서 예수님이 어디에 어떻게 안치되고 묻혔는지를 가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누가요? 여자들이. 바로 이 여성인 거예요. 바로 이 여성.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봐둔 상태였기 때문에 무덤을 다시 찾아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 무덤을 찾아갔는데 2절하고 3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혹시 예전에 이런 팔레스틴의 1세기 무덤에 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린 사진 같은 거 기억이 나세요? 사람이 구부려 들어갈 만한 높이의 입구고요. 그 입구를 큰 돌을 굴려서 막아놓은 무덤 형태였던. 왜 굴려서 막았을까요? 그 무덤을 계속 재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예 그냥 묻어버리죠. 묻으니까 재사용을 그 자리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근데 팔레스틴은 그렇게 무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다른 시신을 안치해야 되기 때문에 무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무덤에 지금 이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비어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덤은요, 성인 남성 몇이 갔다가 대도 움직이기 쉽지 않은 돌이에요. 않은 무게라고요. 근데 이 여인들이 어떻게 이 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이 여인들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매우 깜짝 놀라는 거죠.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칩시다. 이 새벽이라고 칩시다.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새벽 미명이라고 칩시다. 근데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거기는 무덤이 한 구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근데 갔는데 주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네. 아이고 뭐냐, 놀라고 말 일이에요? 아니면 무서워서 자빠질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아이고 신기하네, 이게 아닙니다. 신기한 애가 아니라 이게 무슨 일이야? 무서워서 발작 뛸 일이에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것은 매우 무섭고 생경하고 아주 위태로운 일일 수 있는 거죠, 그들에게. 더군다나 지금 남자가 끼어있어요, 안 끼어있어요? 남자 없어요. 여성들만 둘이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여인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마리아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가지고 갔다 그랬잖아요. 가지고 갔던 장바구니도 에그머니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누가 가져갔을까? 누가 이 곳을 누가 더럽혔을까? 무섭고 슬프고 두렵고. 그런 감정들이 이 여인들 안에, 마리아들 안에 막 이렇게 요동치는데, 요동치는 그 순간에 그때 주님의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4절부터 8절이죠. 천사가 전한 부활의 소식, 이렇게 했어요. 매일 성경에서. 자,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한 게, 성경이 신기한 게, 마태복음에서는 한 천사라고 말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흰 옷 입은 청년이라고 말했고요. 요한복음은 두 천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로 인해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성경에 이 인원수에 대한 차이는 관점에 대한 차이입니다. 누굴 더 중요하게 보았느냐, 어떤 관점으로 봤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현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틀렸다가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각자들이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틀린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튼 이 두 천사가, 오늘 여기 두 사람이 돼 있는데, 두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들에게.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어요, 이 장면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두 여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5절과 6절. 자, 5절과 6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천사의 말을 요약한다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예수님이 이미 앞서서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신이 죽으실 것과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누가복음 안에서만 무려 3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9장 22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몇 절 뒤로 넘어가죠.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은 뭘까요?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너희들 담아둬라, 귀에다가. 또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래요. 예수님은 이처럼 앞서서 당신의 죽음과 그리고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 사람들이 이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걸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그토록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예수님의 공생애를 12제자만 데리고 다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12제자만 딱 너희만 나 쫓아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쫓아다니기 위해서는 뒤에서 뭘 해야 돼요? 백업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밥도 좀 해서 해야 되고 가시는 길도 좀 봐야 되고 무슨 말씀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수많은 여성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함께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2명만 들었을까요? 아니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다른 사람도 같이 들었을까요? 네, 같이 들었던 말씀인 거예요. 12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던 일련의 무리들에게 함께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었던 두 여인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이들은 이때까지 여적지 이것을 왜 안 믿었을까냐는 거죠. 우리 질문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3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왜 제자들은 그렇게 이 말씀을 안 믿었지? 왜 안 믿었지? 첫 번째입니다. 안 믿은 이유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들의 이해 계산 속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을. 그죠? 죽으면 안 되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지금.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을 성공시켜주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지금 새롭게 일어난 지금 신흥 세력인데 거기에 내가 지금 가깝게 12명으로 착 붙어 있는데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나 성공해야 되는데, 나 잘 돼야 되는데, 나 업으로 힘들게 살아왔다가 이제는 내가 좀 피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에 눈이 가려진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됐고 예수님이 당신이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받아들일 정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어버린 거죠. 너무 안 들어버린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기에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또 못 알아들은 거예요. 자, 34절, 18장 34절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의 삶은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상황이 삶이 엉망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치부합니까? 에이, 설마요. 안 믿어버려요. 마음으로 받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 주님이 내 상황이 안 돼서 그러신 거죠. 그렇게 우리가 받아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서 못 받고 내가 몰라서 못 받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연출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들이 이해를 했건 또 이해를 믿지 못했던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저게 무슨 말이야 궁금해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드디어 부활의 아침이 밝아온 거죠.
부활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드디어 그들에게 실제가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가 하셨던 말씀들처럼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의 문을 열고 주님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우리 구주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로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으로 태동이 된 종교입니다. 그런 신앙입니다. 예.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역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 근거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있다면, 이 세상만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졸고 있는 학생들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나와서 옷을 차려입고 헌금 봉헌을 하신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투신하고 헌신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말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울이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인격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이 부활의 소식은 그저 나랑 상관이 없는 신화 정도로만 들리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이 진리를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받고 계십니까? 내 신앙과 중심의 고백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에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의 믿음을 회복합시다. 시작.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 안에 고백하고 반응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이들의 반응은 어때요? 이들의 반응은 우리의 지금 이 반응과는 상당히 온도차가 상당히 큽니다. 9절부터 11절 여인들의 증언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반응한 모습이에요. 이 여인들이 막 놀래가지고 주님 살아나셨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 너 기억해야 돼. 그 소식을 듣고서 제자들에게로 막 헐레벌떡 뛰어갑니다. 분명히 걸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걸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자, 제자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함께 만찬을 나눴던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 정도가 될 수도 있겠지요.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막 기대하고 소망 중에 우리 주님 부활하실 거야. 그런 믿음의 소망 중에 이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야, 우리 3년 동안 너무 우리 헛짓했어. 허튼 짓 했어. 우리 괜히 우리 시간 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3년 동안 섬겼던 스승을 배반했어요. 스승이 잡혀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의 마음은 두렵고 떨리고 초라한, 그렇죠? 어디 숨길 데가 있으면 머리라도 박고 숨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실감, 실망감, 좌절감,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 여인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9절 말씀, 9절 시작.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말하니. 몇 명에게 말했어요? 아니. 모든 것을 몇 명에게 말했어요? 잘 보셔야 돼요. 11사도에게. 그러면 이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는 몇 명의 제자들에게 주님 보이셨어요? 12명 아니지. 11명? 아니지. 10명이죠. 누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도마가. 그러니까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11명한테 말했대요. 그럼 도마가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있던 거예요. 에?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도마가 이 상황은 있던 거예요. 근데 차마 도마는 그 사실조차도 믿지 못했던 거죠. 야, 허튼 말 하지 마. 도마는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그냥 제자 공동체에서 이탈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녁 무렵에 방문했을 때는 도마가 없이 10명의 제자들에게 주님 나타나셨죠. 자, 이 9절 이후에 11사도가 모든 이들에게 이걸 알렸다고 말했어요. 알렸는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이게 11절이잖아요. 제자들의 반응이.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허탄하다라고 하는 말. 세번역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말. 참 어처구니 없네. 예. 너희들 긴장한 나머지 너희들 좀 착각한 거 아니야? 어처구니 없는 말 하지 마. 거짓말 같다는 뜻입니다. 이거 거짓말 같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차마 믿기지 않는 말 혹은 순종하여 듣기 싫은 말들이 있어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에이, 주님이 지금 제 사정을 모르셔서 그럽니다. 지금 다른 제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여인들의 말을 받고 있던 거예요. 믿고 싶지가 않았던, 믿을 수가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참, 다른 제자들은 다 그러고 있는 마당인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았다까지만. 우리 오늘 이 본문은 매일 성경의 주일 본문입니다. 그래서 12절로 끊어서 오늘 말씀을 제안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그동안 7번에, 오늘까지 7번의 부활절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유독 이 본문의 묵상 중에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무덤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갔다고 나오고 있어요? 달려갔다. 그게 참말이요. 달려갔어요. 믿기 힘들었지만 베드로는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거죠. 예. 마치 내가 수학시험에 100점을 맞은 거예요. 100점을 맞은 거예요. 정말이야? 이게 실화야? 확인하러 교무실로 달려가는 그 학생의 마음처럼 그렇게 지금 막 뛰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우리의 완벽한 이해가 아니더라도 이 한 걸음으로 반응하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하고 어떻게 성경의 내용을 우리의 상식을 가진 21세기의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성경의 내용을 다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납득될 수 없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다른 일을 위해서 내어놓아요?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납득이 되시냐고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이번 주에 가상칠언 말씀 기도했는데 그중에 우리 또 정희재 집사님 묵상 중에 아들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을 수 있다면 내가 놓을 수 있는가? 이번 금요 말씀 가상칠언 예배도 참 은혜롭게 잘 드려졌던 것 같고요. 나가면서 어떤 지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년도에는 청소년부가 좀 주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할렐루야. 내년까지는 청소년부가 20세까지는 여튼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다 이해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해가 돼요? 그게 납득이 돼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들 예수가 잉태가 돼요? 동정녀라는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혹시? 우리 어린 학생들 잘 모르시나요?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나오라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붕대를 동인 채로 무덤을 나와요. 걸어 나와요.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세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납득이 되세요? 술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돼요? 이게 어떻게 납득이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요? 이거는 이해하려고 아무리 용을 써봐도 이해가 안 돼. 왜 안 될까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곳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이성인 거예요. 이성을 뛰어넘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완벽한 이해와 완벽한 납득에 의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오히려 지금은 내 신앙과 믿음이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죠. 부족해 보일 수 있죠. 나 이거 안 믿어. 도무지 안 믿어져.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불완전하고 부족해 보이는 우리의 작은 믿음, 믿으려 하는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덤 달려갈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달려갔을까요? 부활을 확신하면서 막 달려갔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것보다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일지도 몰라. 마음의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2명이 달려갔다고 요한복음은 말하거든요. 사도 요한하고 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입니다. 사도 요한이 먼저 들어가서 안에 보자 베드로가 쫓아 들어가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을 수 없었던 일이지만 그러나 달려가 보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내가 지금은 믿어지지 않아도 예수님께로 나아가 보는 거죠. 나아가려 애써보는 거죠. 말씀도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읽어보려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완벽한 이해에 기초한 흠도 결도 없는 믿음을 구하는 게 아니시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흠이 있고 결도 있어요. 의심도 있고 오해도 할 수 있어요. 할지라도 무덤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무덤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따르다 보면 이해가 되고 따르다 보면 그것이 납득이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그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이러한 바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여러분들 믿음을 다 이해해서 믿은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제자들처럼 야 웃기는 말 하지 마 허탄한 마음으로 보시겠어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한번 달려가 보시겠어요? 한번 그 빈 무덤으로 한번 가보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오늘 베드로가 이거 핵심 키다. 여기가 본문이 핵심이구나.
저에게는 오늘 베드로가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으로 묵상이 되었던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지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2000년 전에 어느 한 팔레스틴 한 도시에서 있었던 작은 미스테리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 나의 사건이고 오늘 우리의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도 이 부활이 거짓이라고 조작된 일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마음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써 예수가 이처럼 생생하게 너의 곁에 살아 계시다라고 증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무엇으로 우리 주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심을 증명합니까? 슬픔에 잠긴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무너진 마음에 다시금 소망을 주십니다. 멈춘 기도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고 그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이 사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참 너무나 좋은 분이신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우리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 인생에 이 빈 무덤과 같은 장소, 빈 무덤 같은 사람, 빈 무덤 같은 우리의 삶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던 사람들, 소망이 다 식어서 절망해버린 사람들, 늘 실패하는 나의 모습, 분주한 세상살이에 치여서 믿음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 그러나 우리의 빈 무덤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친히 이처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손을 내어 밀며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라고, 예수님의 충만한 생명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이 주님의 애타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설하면서 메시지들은 일부 좀 제안을 드렸어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는 정말 소중한 사건입니다. 소중한 사건.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애써도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사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는 이 신비 앞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고 이 신앙을 그의 삶에 탑재한 사람은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져 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무게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믿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진짜였던 이야기, 이 부활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고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덤은 비록 비었지만 그러나 그 빈 무덤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의 소망으로 가득했던 그 찬란했던 순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 무덤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소망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두 가지 액션.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여인들처럼, 여인들 뭐 했어요? 가서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부활의 예수를 증거했다고 말했어요. 일 것인가? 아니면 오늘 베드로처럼 빈 무덤이야? 달려가 볼 것인가? 그 무덤으로 달려가 볼 것인가? 두 가지의 행동이잖아요. 오늘 두 가지의 행동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할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인들처럼 이 부활의 소식을 내가 증거하는 자리에 갈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이 부활의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빈 무덤으로 나아갈 것인가? 달려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의 기도 제목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같이 함께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예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예수님께 한 걸음 나아가게 하소서.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성경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달려가 보세요. 빈무덤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세 번째는요. 시작. 부활의 증인으로서 변화된 삶. 그렇죠.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빈무덤 속에 가득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오늘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고 반성을 주고 결단하게 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이번 한 주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